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땅에 근접해서 민족 대표인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마음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홀로 남자만 60만, 여자 어르신까지 200만을 섬기느라 지쳐 있었을 때 하나님은 70명의 동역자, 70명의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케 하십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엘닷, 메닷도 있었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웠던 누이와 함께, 또 형제와 함께 또 열심히 나아가야 할 터인데, 가장 가까웠던 이 누이와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중보자의 길로 그 민족의 리더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온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있지만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또 시비와 분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서 증오, 복수, 처벌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품으며 하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한 마음 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된 걸음으로 이끄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야 지도자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이 권력을 잡겠노라 다투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질하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서로 이 사람들,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뉘어져서 편가르게 하도록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흔들리게 할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들이 한 마음 되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의견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부흥과 성장, 치유와 회복, 또 위로와 크신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거짓말과 선동질로 서로 갈라치기 되어져서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38년 동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데 더욱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가 또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 흘려 보내주시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가정마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로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보내시고자 하시는 땅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탐이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가나안 땅의 기름진 복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굳이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을 미리 함께 보면서 함께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정탐한 내용들을 보니까, 정탐하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요, 그들이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랍니다. 고난도 우리 주님은 미리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영광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냥 너네 알 필요 없다,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뭐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으로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핍박받다가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 주님은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터인데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이렇게 마치 사기치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영광도 고난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러한데 너네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이끄십니다. 이에 우리가 같은 꿈, 같은 비전을 품고 소망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 또 항존직, 구역장 분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함께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어제와 같이, 어제도 좋았지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대할 때 어떤 그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처럼 우리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도 8개의 팀으로 꾸려서 주일마다 또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던 다른 교회 공동체, 부흥 성장하는 공동체 찾아가서 주일마다 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여러 모습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 모습들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탐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끝나고 신방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온 성도분들과 함께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읽는 모임,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를 향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함께 보고 그 소망을 누리며 기대 가운데 주님 이끄시는 복된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신 그 그림을 함께 보며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표로 선발된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는데, 이 사람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선발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뭐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이잖아,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대표해서 내가 먼저 보는 것이구나 해서 그들은 또 대표자로서 잘 보아야 했습니다.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내일 함께 읽겠습니다마는 내일 보게 될 본문에서 이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표로 선발된 사람들, 각각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떤 특정 부분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로서 그 일을 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의 중함 또 소중함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요,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이 시대에 원래 이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누구네 집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가정까지 기억해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시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넘어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세미하게 쳐다보시고 그 가정까지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직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그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선교 결과 보고 전도 결과 보고를 드리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일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 모든 일에 앞서서 그 일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주님은 더 중요하고 또 기쁜 일이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소망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또 잘 감당하면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